미국 시카고에 가면 우리나라 면적 절반만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죠. 그곳에서 1860년 9월 7일 큰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해 중이었던 여객선 레이디 엘긴호가 침몰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승객 398명 중에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 겨우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서 수영을 해서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오가면서 무려 17명을 구조했습니다. 미시간 호수 인근 노스웨스턴 대학 졸업생으로 마침 그 인근에 있다가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스펜서. 그는 수영 선수 출신으로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스스로 반문하며 무척 아쉬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후일 노스웨스턴 대학의 기념 동판이 설치될 정도로 영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평생 온전치 못한 가운데 지냈고, 나중에는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년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날 구조한 17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래서 각성하고 감사운동을 펼쳤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구조되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겨우 3%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놀랄 정도지요. 심지어 적반하장식으로 불평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조차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그 뿌리가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죄인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말세에는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의 증거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성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의 경고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 가는지, 또 교만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등등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인간성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 민노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풍조에 물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 신앙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성경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다른 절기는 어때요? 딱 한 번씩이잖아요. 부활절도 한 번, 성탄절도 한 번,
근데 감사절만큼 1년에 2번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 쉬우니까 작전 타임을 걸듯이 잠시 멈추어서 감사신앙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이 시점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각자 점검하면서 감사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삽의 시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하던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들이 시편의 여러 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50편인 것입니다. 장르를 분류하면 교훈시에 해당됩니다. 교훈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 그런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삽이 볼 때 너무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그들의 실책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훈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겉으로 볼 때 꼬박꼬박 진행됐지만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헛된 예배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의 삶도 불의한 모습이 되었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13절을 보면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 8절을 보시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재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가지고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구약시대는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 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책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거절한다. 왜 그런 줄 아냐? 감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짐승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짐승 제물 요구하는 거 결코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거 다 당신 거니까 뭐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 다 내 거야 말씀하셨어요. 11절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 다 내 거야. 또 12절 후반절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많은데 온 천지사방에 짐승, 가축이 많은데 뭐 내가 원하면 그거 취하면 됐지 너희들에게 뭐 내가 아쉬워서 달라고 하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수겠어요? 피를 받아 마시겠어요?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 제물을 드리는 형식의 제사를 하게 했느냐? 그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감사, 그거를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남고 그 알맹이 감사가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 아무리 그럴싸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헛된 예배, 그러므로 거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 이제는 지겹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런 헛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온다고? 나 그거 요구한 적 없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헛탕이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제는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대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헛된 제사, 헛된 예배의 문제가 있었구나. 알맹이가 빠져 있었구나. 알맹이는 감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에 기초한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감사가 없는 제사 아무리 드려도, 그런 가운데 기도 아무리 해도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감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손에 피가 묻었네. 피 묻은 손 뭘까요? 뭐 직접 살인이나 폭행을 저질러서 뭐 피가 묻은 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것을 포함하고 더 넓은 의미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멀쩡하게 와 보지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마음의 진심 어린 감사도 없고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불의하고, 그런 제사를 어떻게 받겠느냐?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즉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속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따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있다고 할 때 모든 순서마다 감사가 포함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 음악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또 기도, 아무리 유창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헛된 기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감사가 빠지면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헛된 예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 더 나아가 의로운 삶도 있어야 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도 의인의 신분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의로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의로운 삶이 포함된 예배가 참 예배고,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의 연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증거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뚱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 전체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짐승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자체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죄제사는 이미 끝났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 자체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고 진실된 의로운 삶의 모습도 없고, 그래서 그 모습이 16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은 율법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쳐놓고 의로운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죄악과 한패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죠. 그들의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찢는다는 동사가 사실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않는다. 의로운 삶이 결핍되어 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화가 나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처럼 강렬하게 표현하셨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신앙이잖아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기본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과의 기본적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진노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그것을 인정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재주와 명철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 감사하다 뭐예요? thank. 근데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 이후 인류가 타락한 그 근본 원인이 뭘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풍부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생명나무죠. 근데 너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최소한의 제한된 자유죠. 그게 선악과 나무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일종의 기억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그 대신 뱀, 즉 그 안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죠. 범죄하고 말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을 품게 됐고, 또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실패의 파멸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복된 삶이 이어지는데, 그 모습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환경 조건만 보이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의 환경 조건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또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범사 감사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흔들려서 결국 감사할 수 없고 불만 불평,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결국 실패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라디오 방송을 듣다 이런 사연에 접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여성 사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A와 B라고 할 때, A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아주 실력도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또 외모도 날씬하고, 근데 B는 A를 볼 때마다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던 중에 B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퇴사를 하게 됐어요. 한편 A는 그 회사에 계속 남아서 골드미스로 승승장구했습니다. B는 그렇게 잘 나가는 A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심지어는 이따금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직급이 얼마나 올라갔나, 무슨 업무를 담당하나, 그것을 몰래 지켜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신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고 속을 썩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A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A가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지냈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하는 가운데 A가 대뜸 B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있었어.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B가 A를 부러워하고 질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A가 B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서 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숱한 세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상대방은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한 가지는 부족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이, 그런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겉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도 다 뜯어보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인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 맞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데 그거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환경 조건이 소박하든 화려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하냐? 겸손하게 감사할 뿐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참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9절 10절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낮은 형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스스로 불평하다가 불행해지지 말고 자신의 높음, 좋은 면을 봐라. 뭐예요? 적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 사람, 뭐예요? 조건이 좋은 사람, 좋아봐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많은 좋은 조건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것은 어차피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자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감사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나중에 대통령도 됩니다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가장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그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게 생겼는가 잘 몰라. 근데 감사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의 영혼은 고결하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환경 조건 때문에 감사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감사도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요, 참신앙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승리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가 있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14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이게 진짜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로 예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딱 형성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행복해지면 감사할 수 있지 그거야, 자동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해서 말하면 감사는 마치 입맛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하고 음식하고 어느 게 우선적 가치가 있는가 따져보세요.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인생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입맛을 우위에 놔야 돼요? 음식을 우위에 놔야 돼요? 입맛이거든요. 입맛이 있으면 하다못해 찬밥에 김치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입맛이 없으면요,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을 못 느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입맛 같은 것이고 감사해야 인생의 맛을 느끼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찾아뵐 때 특히 그렇지요. 힘들어서 어떻게 위로해 드리나 걱정하고 찾아가는데 막상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을까, 얼마나 마음의 심려가 클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뵈니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드니까 그동안 건강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투병하느라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이 바로 그런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4장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유명한 보네포 목사의 말입니다. 그는 나치치하에서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수록 부자가 되고 감사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인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쾌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귀하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감사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얼른 생각이 나네요.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이 간신들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계속 올라가는 걸 시기했던 간신들이 계략을 만들었어요. 왕을 속여가지고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이라 민족도 많고 종교도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다 허락을 하지만 황제 숭배의 그 원칙은 지켜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한 달 동안 조사해보자. 그 충성도를. 다리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보다 왕을 더 숭배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알고 노렸던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잡혀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가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면요, 현실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도저히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상식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신앙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 자체가 그 상황에서 기적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의 기적. 그러면 현실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안전했으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모를 파악하게 된 다리오 왕,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대신 사자굴에 쳐넣어 처형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단독 총리로 높이 올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죠. 또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실컷 매를 맞았어요. 밤중에 얼마나 그 상처가 욱신욱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와 찬송은 원망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한 거지요. 감사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신앙의 기적.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립니다. 졸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얼떨결에 잘못 판단했어요.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그러면 나는 처형인데, 게다가 연좌제로 우리 가족까지 큰 봉변을 당할 텐데, 그러면 차라리 내 한 목숨 버리자.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만류합니다. 잠깐 우리 여기 다 있어. 탈옥 안 했어. 걱정하지 마. 안 나갈게. 왜 아까운 목숨 끊으려고 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간수가 더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나. 얼씨구나 하고 자결하는 거 지켜보다가 탈옥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런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지 않아도 아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서 참 괴상한 사람들 다 있다 싶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바울에게 묻죠.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와 신라를 데려다가 잘 씻기고 대접하고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할 수 없었던 바울과 신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묘한 방법으로 당당히 추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간증인데, 그 건장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운전 중에 여러 부상당한 부위도 문제였지만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다행히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지만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헤아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40일째 되던 날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특별히 현대인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도 믿노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감사 불감증에 오염될까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가? 날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감사 기도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 또 나 중심적인 삶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신앙으로 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신앙으로 늘 행복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